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오감으로 다 보고 알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24절로 25절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실제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믿음 신학을 아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정립을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은 이미 똑같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믿은 거예요. 이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믿었던 그 현장과 똑같은 현장이 되어진 거죠.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투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도마도 있는 자리에 들어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마와 말씀을 나누시고 도마에게 실제로 만져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면은 인간이란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실제로 오감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실제가 안 되더라. 다 관념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엘로힘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엘로힘적 믿음. 뭐냐면 만유인력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아요.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고 확실히 다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엘로힘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실을 보고 사실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러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아피스토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목적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이 오감으로 확인해서 믿은 그 믿음,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노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노스다 이거예요. 아자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영적으로는 안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관념이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겉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겉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속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 반석이고 어떤 사람은 속이 모래다 그런 얘기예요. 겉의 행위를 봐서는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뭘 믿게 하려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겉의 모습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 행위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 계신 호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도 10 제자에게는 미리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마에게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헛수고다, 그런 얘기예요. 해 주시나 마나. 왜요? 21장에 가면 다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믿었다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능력이 되지는 못하는 믿음이더라. 아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러면 왜 꼭 속사람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 믿음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깊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요, 신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건데 그 중에서 속사람 하나님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신인 메시아 겉에를 믿게 되어지면 이건 직접 믿는 게 아니에요. 간접이에요. 이건요.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직접 믿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간접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것부터 명확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사람 호예수를 내가 개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성경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직접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믿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을 믿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아담의 우선은 보이는 거 아니면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안 보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것의 맹점이 어디에 있느냐? 보고 믿는 것은 표적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원인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놔두고 표적을 믿는 거예요. 겉에 나타난 것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아피스토스, 잘못된 믿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직접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는 선물을 믿는 거죠. 자녀들이 아빠가 뭘 선물을 들고 왔더니 아빠한테는 관심도 없고 선물만 좋아가지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겉을 보고 믿는 믿음? 그게 과정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겉을 일으키고 있는 속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에요. 엘로힘적 내가 그 믿음 현재 있다 할지라도 속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텐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적 믿음은 뭐냐면 존재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존재성의 믿음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관계성의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호와적 믿음이다. 엘로힘적 믿음에서 여호와적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정도로 부인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다. 내 생각대로 내가 확신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지금 실제로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도마는요. 그래서 드디어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이런 고백은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확신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완성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게 실제 그게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보고 믿는 거 그거는 안 돼.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대표로 도마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도마, 너 다 만져봤지? 다 넣어봤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엘로힘적 믿음도 절대로 있어야 되고 여호와적 믿음도 관계성의 믿음도 절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완전한 것, 완전한 믿음은 어떤 거냐? 임마누엘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 속에 실제로 모시는 것,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복이라는 말을, 기복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을 보통 잘못된 것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복, 하나님 복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복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기복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복, 영적인 복이죠. 영적이고 천국의 복을 주님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복, 그 영적인 복이 이루어져서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이요.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얻을 존재가 되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겉에 나타난 거, 보여지는 거,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뭐 또 처리하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절대로요. 그래서 성경이 구하라고 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보면 마카리오스를 팔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 복으로 가당키나 해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주님? 당연히 그 부분을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실제로.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려는 거다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요. 신명기 28장의 복도 저는 이런 복 비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키면 다 이 복을 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뭐 그냥 마르지 않는 복, 뭐 하여튼 뭐 신명기에 보면 엄청난 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적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원인이신 하나님, 그걸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요.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또 들어서 또 눈으로 봐서 그래서 얻은 복,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걸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26절에 오면 또 두려워서 26절을 잘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왜 문을 다 걸어 잠궜을까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아니 확신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지난번에 나셨을 때랑 똑같이 주님이 벽을 투과해서 현현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적 믿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적 믿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임마누엘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데, 단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이 되신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내 심판주예요. 내가 봐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임마누엘로 가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을 실제로 내 속에 모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말 한마디도 하고 행위도 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게 언제냐면 엘로힘적 믿음에서는 함께 하셨다가 떠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또 함께 하셨다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하나님 떠나셨다가, 여호와적 믿음에서는
그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내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손목이 더 아프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임마누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요.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정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보이도록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완전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만이 완전한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믿기는 믿는데 관념으로 믿던 사람이 실제로 믿는 자가 되어져라. 가짜로 믿는 자가 진짜로 믿는 자가 되어져라. 과정으로 믿는 자가 목적에 이른 믿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신앙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체험도 없는 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체험을 하게 하신 원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체험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아피스토스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믿음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러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이런 거 아마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는 바글바글한 거죠.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병을 고칠 때에도 그 병을 고치는 신유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신유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원인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좀 부인해라. 자신을 좀 부인해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딱 내 속에 있는 거 그런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적 믿음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황금마차를 내가 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마차를 타고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제압을 하면서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만 그 황금마차를 타고 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함께 하시되 내 속에 모셔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완전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립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 다 되어지셔서 할렐루야. 여기가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다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또 완악합니다. 주여,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황금마차를 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황금마차를 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